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시작된 5개의 논쟁 이야기들, 그 controversy stories, 5가지 논쟁 이야기들의 정점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두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관한 논쟁이 세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그 유대 기득권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이 갈등이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이 갈등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될지 안 죽여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How to kill Jesus.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득권자들의 미움과 핍박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부터 이와 같이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실례로서 예수께서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마 피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됐어요? 신경도 다 죽고 해서 손이 비틀어진 거죠. 아마 오랜 동안 이 병이 진행이 돼서 손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본인이 가르치셨던 말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실예로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지 몰라요. 본인의 가르침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 3장 6절까지가 5가지의 논쟁 이야기들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 논쟁 이야기들의 첫 번째 사건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첫 번째고 그리고 5번째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5번째예요.
외형적으로는 미러클 스토리입니다.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실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겠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도대체 무슨 경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안식일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삭을 뜯어서 먹으면 그것은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혐오하셨어요. 그 완악함을 예수께서 진노하시면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그것을 예수께서 이해하셨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정의하는 경건과 예수께서 정의하는 경건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도대체 무슨 경건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달라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경건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경건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엿보면 안 돼요. 엿들어서도 안 되고요. 엿봐도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한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누가 좋으면 뭘 해도 이쁘고 누가 싫으면 뭘 해도 미워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시자가 들어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것들 참 많이 있고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간에도 저 성도가 하는 거는 뭘 해도 이쁘고 저 성도가 하는 건 뭘 해도 밉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뭘 해도 이쁜 것도 내가 self-center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뭘 해도 미운 것도 내가 self-center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성도는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다 가져야 돼요. 객관적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관계들과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차원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영적인 것을 영적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목회자에게 되어서 항상 숙제입니다. 객관적이고 영적이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고 훈련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옹색해지면요. 엿보고 고소할 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고소할 거리를 찾는 눈을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이쁜 구석이 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저 보면 이쁜 구석이 좀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누구든지 몇 초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뻐 보인대요. 이뻐 보인대요. 정말 그래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이쁜 구석이 있어요. 고소할 거리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뻐할 거리를 좀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지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3장 1절에서 6절의 특징은요. 앞에 있는 네 가지 논쟁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화가 있어요.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이 기득권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6절은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가 없어요. 누구만 얘기하세요? 예수만 얘기하세요. 대화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질문의 단계,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엿보는 단계도 넘어선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이얼로그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로 이 갈등의 국면이 첨예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엿보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true courage, 이 진정한 용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엿본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나한테 어떤 희생과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걸 프로클레이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요. 복음은 explain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성격은요, explanation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proclamation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께서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셨는데 3장 4절에 안식일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셔서 가르칩니다. 3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논문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성과들을 quotation, 인용을 해서 각주를 답니다. 인용부호 잘못 쓰면 이거 다 표절로 걸려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인용부호를 달고서 각주를 달아요. 교회가 세상을 인용해요. 세상에게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교회가 풋노트 달고 각주 달아서 세상 것 교회에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것들이 무분별하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가 세상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게 있어서 물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의 인용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을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질문이 되어야 돼요.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 길이죠.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 벅찬 길입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저에게는 이게 항상 숙제인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 세상에 무슨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 예수께서 이거를 질문하시잖아요. 어떤 게 선한 것이며 어떤 게 악한 것이고 어떤 게 생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사망에 속한 것인가. 예수께서 이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말로 질문을 던지셨고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큰 질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수께서 세상에 던지는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아 중생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묵살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에 던지는 큰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To the end, 끝까지, 에이스 텔레오이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저희의 완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포로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대리석보다도 딱딱한 돌덩어리, 그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이 포로세스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대리석보다도 딱딱한 돌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심플해요. 그런데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나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여러분 손이 비틀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이에요. 손이 비틀어진 사람 보고서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요.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길을 갔다가 이삭을 따서 먹잖아요. 배고픈 자의 비틀어진 위장을 공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배고픈 소름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해요. 손이 마른 고통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해요. 악한 사람입니다.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비틀어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이 나왔으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진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행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기적을 환호해요. 언제 환호합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환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말한 그 유대교가 정한 그 미슈나의 그 수많은 그 안식일 규례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멍에들, 그것을 예수께서 깨뜨리셨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예수께서 깨뜨리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도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목격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물론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도 죽이고자 했어요. 증거 인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가 있어요. 내 입장과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거기서 고치셨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목졸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회당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여러 곳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다니게 되면 가는 곳마다 거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곳곳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약 7,000명 정도 추산합니다. 유대인 전체 중에서 약 7,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를 보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조차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죽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으세요?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겠는가? 예수를 죽이겠는가? 여러분,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서로 야합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죠. 예수를 엿보려 하고 책잡으려 하고 여러분 이런 심보 다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예수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문제 삼는 사람은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입장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있어요. 이건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요. 이걸 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야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임이 야합입니까? 연합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야합해왔습니까? 연합해왔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처럼 야합하면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여러분 야합해서 내 이익과 입장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교회는 야합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고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야합하는 정치 집단만도 못한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심각하게 이젠 진저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이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나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말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세상 판보다도 못한 일들이 교회는 너무 많잖아요. 야합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상처받은 일들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아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정말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야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야합해서는 안 돼요. 우린 진리 아래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익을 따라서 이익 집단처럼 야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하면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이요. 야합하게 되면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읽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지 몰라요.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